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미련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중동 지역에 여름에 눈 온 것 같고 또 겨울에 비가 오든가 아니면 또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눈이 오면은 이 맞지도 않는다는 거죠. 시기에. 그 추수 때는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식물들이 쓰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또 잘못 영예를 씌워놨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참새, 제비도 다 생각이 있고 보통 뭐 속설로 하면은 참새 대가리라고 그러고 닭 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그들도 머리가 얼마나 영지한지 말이죠. 닭도 싸움하면은 뭐 지질 않아요. 강아지, 개고 뭐 어디 지질 않아요. 닭도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닭이. 그 참새는 중동 지역의 참새는 땅에 내려앉을 때 이유가 있어야 땅에 내려앉는다는 거죠. 아무 때나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죠. 참새가. 그리고 제비도 목적지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날아간다는 거죠. 제비도. 그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어릴 때 보면 제비가 초가집 밑에 흙을 논에서 흙을 물어와가지고 볏짚을 둥그렇게 져가지고 새끼 낳고 알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 낳고 새끼 키우고 그러는데 1년 넘어가면 다시 그 집에 다시 찾아오는 제비가 있어요. 그 집에. 그 제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제비 집을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비도 영리하다는 거죠. 새들도 마치 그런데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을 일을 하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동물들도 채찍을 때리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말에는 채찍이 필수 도구잖아요. 나귀에게는 또 재갈 물리야, 소에도 마찬가지 재갈 물리고 고삐를 채워야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최고다 이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회초리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회초리. 어렸을 때도 종아리 회초리 맞고 학교에서도 책상 위에 올라가 서면은 손바닥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때리면 학부모들이 쫓아와가지고 교수를 선생님을 도리어 때립니다. 학생 뭐 인권 차원에서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 교사들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세상이죠.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느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행태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그와 같이 닮아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은 받아들이긴 들이되 똑같이 따라서 배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일까 하더라.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대답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기쁜 소식을 따라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를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저는 자의 다리, 지금은 이제 지체장애인이라 그러는데요. 지체장애는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휠체어 타기도 하고, 예? 달리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데, 그 미련한 자의 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이런 자의 말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을 돌을 물매 매는 것 같다. 또 1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여기서는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 같다. 그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게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까지 주의해서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기별 전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잠언도 주의해야 되고 대답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말이죠. 오히려 착각을 미련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다. 장인이 기술이 좋아서 그 장인으로서 온갖 것을 만들겠지만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는 무슨 기술을 갖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가피성으로 무엇을 나타낼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죠. 기술이 있는 자를 고용해야 되고 아무나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개는 뭐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먹던 것든 무슨 뭐 육식이든 채식이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말아서 주든 뭐 물을 주든 뭐 다 먹습니다. 그 토한 것까지 다 먹는다는 거죠. 배설물까지 먹죠. 또 개는 사람이 싼 그 배설물까지 개가 또 핥아 먹어요. 또 그러니까 뭐 못 먹는 게 없어. 개는 그 토한 것까지 다 먹는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간다는 거죠. 또 미련한 자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발달장애인 비롯한 그 좀 두뇌가 발달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행하는 것을 잘 모르죠. 그냥 뭐 가끔 소리도 막 지르고 말이지. 자기 혼자 소리도 지르고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틱 소리 나는 사람도 있어요. 틱. 계속 코를 들이마신다든가 뭐
트림을 한다든가 머리를 탁탁 돌린다든가 틱장애라 그러죠. 이 장애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간질하는 사람들. 자기는 잘 모르죠. 서 있다가도 넘어지고 의자에 있다가도 넘어지고 그냥 그 거품을 물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또 뒤에 나가면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감정 있는 자, 게을로 감정을 감추는 자,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로 지금 이 지역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언행을 해야 된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사특한 자, 거짓말하는 자, 감정 있는 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서에 그 말씀은 다 우리 인간이 배워서 온유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사악한 세력들이 자유의 이념을 회파하고 공산 사회주의를 전파하려는 이런 악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잠언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인간다운 삶과 인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실생활에서도 적용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